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신명기 이 전체의 말씀은 모세의 고별 설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체 3편의 설교 내용이 담겨져 있죠. 우리가 묵상하는 부분은 26장까지 두 번째 설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어제 내용에 이어지는 것이지만 반복되는 내용도 있고 또 더 강조하는 내용과 새롭게 더 말씀을 또 주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11절, 이제 어제는 모든 명령, 그 1절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모든 명령을 여기서 좀 더 법도와 규례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하면서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가면은 삼가해야 되는 것이 있다. 삼가 조심해야 될 것 두 가지,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또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것, 이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이거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또 이걸 하나로 모으자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부터 방심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서부터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여기 주신 이 모세의 설교, 그 메시지는 아주 강력한 거예요. 우리가 듣기에도 두려울 정도로 그들에게 아주 원색적인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 받을 때에 원색적으로 받아야 돼요. 있는 그대로 말씀을, 두려워도 그 말씀을 받아야지 그를 포장하거나 꾸며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가미도 안 되고 말씀은 그대로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 보세요. 이 12절부터 보시면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며 또 소와 양이 번성하며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다 잘 될 때 하는 거예요. 예? 배부르고 등 따숩고 다 잘 될 때, 그때 조심하라는 것이죠. 왜요?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이 교만은 이럴 때 교만해지는 거예요. 예? 다 잘 되니까. 잘 되면 하나님에 대한 아쉬움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건요, 내 삶에 하나님께 대한 아쉬움이 있는 게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께 대한 아쉬움이 전혀 없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 가지도 않죠. 그럼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잘 될 때일수록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는요, 교만해질 수도 있고 안 해질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은 반드시 교만해지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이 내 배부르고 등 따숩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면요, 반드시 교만해집니다. 왜 교만해지는가도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교만하게 될까봐 그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그걸 염려하노라. 14절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잊지 말아야 될 사실, 너희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이 뭐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애굽의 종되었다 하면 죄에 묶여있고 마귀의 종로를 했던 우리들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구원을 잊지 말고, 또 그들을 인도하여 광야, 그 광야를 위험한 광야로 표현했죠.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가도 끝도 없는 그 광대한데 그 땅은 위험한 땅이에요. 왜 위험한 광야라고 표현했는가? 거기는 불뱀과 전갈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거 실감이 안 나죠. 그런데 그 땅의 광야에는 불뱀과 전갈은 생명을 해치는 거예요. 불뱀에 물리고 전갈에 물리면 즉사할 수도 있어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우리나라 전갈은요, 물리면 따끔하고 말지만 그 땅의 전갈은 물리면 죽는 전갈이에요. 왜 위험한 광야인가? 불뱀과 전갈이 있기 때문이고, 또 그곳은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이란 말이에요. 물이 없으니 얼마나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란 말이죠. 우리 인생의 광야에도 우리를 틈틈이 이렇게 무너뜨리고 죽이려고 하는 독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광야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험한 광야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으며, 또 조상들도 먹어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던 만나의 은혜를 광야에서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어제도 만나 말씀드렸죠. 그들이 광야 40년 하늘에서부터 그 만나를, 하늘의 양식을 비가 쏟아지듯이 내려주시다는 거예요.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다 예비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다 그렇게 한 까닭은 그 다음 16절 보시면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에도 중요한 것은 왜 그 고난을 겪게 하셨는가? 고난을 주시는 중요한 이유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고난의 유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지 그냥 무조건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해코지하려고 절대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의 목적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고난 중에 있다면 고난의 의미를 잘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어떤 질병이든지 사업이라든지 어떤 삶이 안 되거나 어떤 이런 고난을 당할 때, 그러나 단 죄로 인한 고난은 아닙니다. 죄로 인한 고난은 반드시 빨리 회개하는 것이 좋은 일이고, 내가 죄로 죄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그런 고난은 좋은 고난이라는 거예요.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은 좋은 고난이라고. 그런데 이거는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올까? 내가 깨닫지 못하는 애매한 고난이 있어요. 억울한 고난, 애매한 고난까지도 하나님이 그 고난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낮추시고 시험함으로써 마침내 너희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마침내. 오늘 제목을 왜 마침내라고 했는가? 마침내라는 표현 언제 쓰나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 여러분 흔히 쓰는 산전수전을 겪고,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결과적으로 이런 힘든 과정, 경과를 거친 후에 마침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마침내 뭐예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도 마침내라는 표현이 많았다고 그랬죠. 창세기 12장 5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마침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이르렀더라. 그 마침내라는 의미 속에는요,
그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 앞에 놓여있던 온갖 어려운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뚫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마침내 가나안에 이르렀더라. 오늘 여기도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고난 가운데 크게 죄로 인한 고난은 철저히 회개할 뿐만 아니라 애매한 고난 당하거나 선한 고난은 감당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왜 고난을 주셨는가?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고난을 왜 앞에 두시는가?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17절이죠.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해주셨는데 나중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면 교만한 증거가 뭐냐?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 능력, 내 손,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이게 뭐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자기가 했다고 하는 거죠. 전도하다 보면 그냥 모르니까 그래요. 사실은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무지의 죄거든요. 무지하다는 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알지도 못하고 자기가 말하는 것, 자기가 행하는 것 다 몰라요. 자기가 다 옳은 줄로 알아요. 그게 무지입니다. 그게 제일 큰 죄예요. 사실은. 왜? 사실은 무지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하면 예수님도 죽인다고. 그러면 이게 무지의 죄라는 것. 그런데 이들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서부터는 다 자기가 떠올리는 거예요. 내가 한 거지. 내 능력, 내 손의 힘.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요, 누가복음은 있어도요 내가 복음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5번째 복음서들을 쓰고 있다고요. 그 5번째 복음이 자기들이 쓰는 내가 복음서란 말이에요. 예? 여러분 제발 사복음에 충실하세요. 5복음 만들지 말라고요. 5번째 복음 내가 복음 쓰지 말자고요. 그런데 보면은 무지한 가운데 다 내가 복음들을 쓴다고요. 내가 한 거예요. 그런데 말은 그렇게 안 해도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더 많아요. 말은 표현 안 하죠. 그런데 은근히 자기 자랑하고 과시하고, 비교하고, 속으로 이제 은근히 자기를 과시하면 자기도 못하는 사람들을 은근히 까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게 우리 안에 마음에 있다고요. 그게 바로 내가 복음을 쓰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요. 저도 그렇게 살 때가 있죠. 그렇게 안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얼마나 지금 그동안의 경험 속에서 앞으로 있을 일을 훤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경험이 많은 사람은 앞에 일어날 일도 대충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요즘은 일기예보가 잘 맞는 편이죠. 또 요즘은 여러분 뭐든지 보면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 네이버나 무슨 검색을 통해서 다 알아봐요. 그런데 일기예보가 옛날에 누가 하던 일이에요? 그거 다 점쟁이들이 하는 일이에요. 지금은 점쟁이들이 하는 일을 과학적인 옛날에 쌓여진 경험을 축적해서 그 경험 속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면 거의 맞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과거의 경험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미래도 하나님이 어떤 은혜 주실지를 다 믿고 가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복음을 자꾸 쓰니까 문제인 거죠. 이게 우리 교만의 증거죠. 모세가 지금 이걸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 때만이 내가 복음을 쓰지 않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은혜 잊어버리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앞에 고난을 주신지 알죠? 고난을 겪어낸 사람은 자꾸 거기를 돌아보면서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지.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은 쉽게 교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중에도 보면 그래요.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은 쉽게 무너집니다. 학교에서도 그래요. 맨날 1등 하는 아이들은 어느 날 2등 하면 못 견뎌서 어떤 아이는 자살해요. 아니 꼴찌 하던 애들은 앞에 한 사람만 제껴도 기뻐하는데 1등 하는 사람 한 사람한테만 줘도 실패자라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키울 때는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넘어지기 쉬운 이유가 그거라고요. 실패를 경험하지 못한 아이들은 반드시 무너진다고요. 그러나 실패를 경험한 아이들은 안 넘어집니다. 툴툴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왜 고난을 주시는지 알죠? 넘어지고 또 일어나게, 넘어지고 또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은혜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고난 속에 낮추시니까 겸손한 거죠. 고난을 겪어낸 사람들이 겸손한 거예요. 고난을 겪어내지 않은 사람들은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또 잊어버리면 교만해지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 그래서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재물 얻는 능력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뭐 자기가 잘나서 돈 벌고 부자 된 줄로 착각하면 안 돼요. 재물 얻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닌데, 대체로 내가 했다고 한다고. 내가. 그런 망하는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잘 새겨야 됩니다.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19절, 만일 하나님 잊어버리고 다른 신 섬기면 반드시 망할 거다. 20절, 그 안에 멸망시킨 민족들과 같이 너희도 멸망할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 뭐예요? 말씀을 잘 경청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은 결국 무너지고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두려운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새겨야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고난 앞에서도요,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기 위함이라는 걸 믿는 사람은 지금 이 고난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고난 끝에 내게 무슨 복을 예비하셨을까? 미리 생각하면서 이걸 이겨내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 여러분 담대하시고요, 고난 끝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 잊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 잊지 않게 하셔야 돼요.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그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살아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새기시오. 하나님 잊어버리면 결국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되고, 자기 복음서를 쓰면 내가 복음의 주인공 된단 말이에요. 오늘 복받는 비결도 망하는 비결도 다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은 내가 하는 일이에요. 내가 결론 내리는 건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갈까? 오늘 잘 기억하시고요, 바른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복된 믿음으로 세워주심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두려운 마음으로 들으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겁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에 거리끼면 그건 여러분의 문제예요. 저한테 자꾸 문제를 제기하지 마세요. 저는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자리인데, 어떤 사람은 듣기 싫다고 그렇게 하면 그거는 당신의 문제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저도 두려워하고 여러분도 두려워하셔야 돼요. 저도 마음에 거리끼면 그 문제 뚫고 갑니다. 여러분도 복음 안에서 그걸 뚫고 가셔야 돼요. 원색적인 복음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늘 철저한 말씀 중심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